구매 저항력을 기른다라는 겁니다. 잠언 20장 14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상인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같이 시작.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짜 보물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럴듯한 재물은 이렇게 우리를 낙을 주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재물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창조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더 큰 상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현혹한 광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휘황찬란한 광고의 영향력을 받는데 거기에 한번 이 영향을 받는데 하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력에 지각되기 걸작했습니다.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가 아주 걸작이라는 겁니다. 남자보다 더 완벽한 그 창조자가 누구냐면 여자입니다. 여자는 왜냐면 가장 늦게 창조됐어요. 남자보다 더 늦게 창조됐습니다. 짐승보다 더 늦게 창조했어요. 처음에 호랑이 돼지를 먼저 창조했어요. 그리고 남자를 창조하고 남자보다 더 늦게 창조한 분이 하와인데 하와가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한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처음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고 하와는 먹을 것이 다양하고 풍부했답니다. 하와는 가난이나 질병, 노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완벽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와와 남편은 하와의 남편은 매일 하나님과 대화했답니다. 하와와 부부는 매일 선언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하와는 시댁 식구나 이웃, 친척의 압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와는 남편의 졸업자로서 성취감을 느낄 만한 역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현혹한 광고를 봅니다. 치밀하게 짠 호소 문구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가 가진 것에 불만족하게 만들면 결국 사람들은 불필요하고 해로운 물건을 사도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매 저항력을 가지면 음식과 옷이 있으면 만족하고 있는 물건을 쓰고 관리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충실하게 사는 힘이 구매 저항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광고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고에는 교만 수책이 있답니다. 첫 번째 보면 아름답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했습니다. 이 뱀은 하와를 유혹한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까지는 매력이 넘치는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아주 매력 넘치고 섬세한 피조물이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에서도 이 매력있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델을 이용해서 자기네 상품을 사면 당신도 매력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모델로 써서 당신도 이 제품을 사면 당신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수책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위자를 거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직접 호소한답니다. 오전에 말씀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답니다. 이 권위자한테 다가가지 않고 사탄은
이 아담에게 통하지 않고 하와에게 직접 접근해서 일단 하와의 마음과 감정이 자기 뜻대로 사탄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와를 시켜서 권위자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고하는 사람은 주로 권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랫사람을 공략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보호를 따돌린대요. 결국 권위자를 부당하게 압박해서 권위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광고주가 그런답니다. 얘들아, 네 인형처럼 이 꿈같은 집을 줘라. 주렴 이렇게 한답니다. 이 광고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자녀들에게 유혹해서 자녀들에게 그 불만족을 직접 호소해서 불만족을 만들게 하고 반항의 태도를 부친답니다. 부모는 이런 자녀들의 태도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데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자녀가 아주 하는 대로 해줬다가 이렇게 사단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정해진 규율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규칙을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무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동산에서 하와에게 단 하나만 금지했어요. 한 나무, 즉 선악과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하와에게 한 가지 제약을 부과시킵니다. 이 하와에게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없어지면 더 행복할 듯 쉽게 이 하와를 유혹한답니다. 현혹한 광고는요, 아이들을 부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부모의 기준을 무시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또 비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을 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을 비웃고 거부하는 자는 이미 잘못된 길로 간 셈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고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는데도 하와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 이 경고가 자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나 도덕성에 이 해로운 물건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 담배값에 보면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이런 문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 피우면서도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피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확실하게 담배를 피면 폐암과 이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확실하게 문구를 눈에 보면서도 피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만족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사탄이 그 하와에게 행복과 성공의 주요 요소를 놓쳤다고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하와에게 행복과 안전과 성공의 조건을 이미 다 주셨어요. 완벽한 환경을, 완벽한 먹을거, 완벽한 남편, 완벽한 가정, 또 완벽한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복 조건을 이미 다 주셨는데 이 현혹한 광고는 이 자기 거부를 만들게 하고 불만족의 태도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없는 물건에 초점을 맞춰서 즉흥적으로 욕구를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있어요. 철학에 자신에게 잘하라 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문구는요, 당장 내 욕구부터 채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불하라고 우리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좀 바꿔봐라 라고 이렇게 광고를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증상만 다루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독립적인 태도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네가 그거를 금단의 열매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하와에게 남편과 같은 또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네가 우두머리가 되라라는 뜻으로 하와에게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금단 열매를 먹으면 독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게 될 거라고 이렇게 넘겨짚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남편과 같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혹한 이 광고는 이 현혹한 세상의 물건을 우리한테 유혹하는 광고는 당신이 그것을 가지면 당신이 다른 권위자하고 동등할 수가 있다라는 그럴듯한 생각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사면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과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제약이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서 꿈과 환상을 실현하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적인 태도를 조장하게 되면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성으로 선악을 구분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선악을 구분할 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이해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약점과 약점의 그 정보만 증거만 있으면요,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자만심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기만 하면 당신은 정말 좋은 선택을, 탁월한 선택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단은 기본 필요를 채우라는 경고를 묵살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라고 하는 이 기본 필요를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뜻을 곡해한다는 겁니다. 금단의 열매를 부정하는 의심의 씨앗을 하와의 마음속에 심어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 제작자하는 사람이요, 광고하는 사람들, 우리를 구매하도록 충동 구매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음식, 옷, 집, 칭찬 이런 친구 같은 인간 필요를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인간 필요를 채우지 않는 제품은 이 필요를 채우는 제품과 연관성이 있어서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잘못 구입한 자신의 행동을 쉽게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보다 더 고급으로 이런 그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그것을 그것을 유혹해가지고 그걸 샀으면 그걸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 광고 같은 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술을 마시게끔 술은 당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라고 한다든지 술은 당신을 이 친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눈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라고 하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와는 이 금단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맛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맛있는 열매, 수박이나 뭐 이렇게 바나나 이런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하와의 눈에는 아주 맛있게 먹었던 옛날에 그런 이 사과보다 이런 사과 또는 맛있게 먹었던 바나나, 이 사과 이런 것들을
그것하고 이 금단의 열매하고 겹쳐서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아 사과 맛있을까? 이런 맛으로 이렇게 금단의 열매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혹 광고하는 사람들은 무하게 사는 그 아름다운 여자와 그 근육질 남자의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제품을 사면 당신도 이렇게 멋진 몸매가 만들어지고 근육질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당신의 눈을 열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눈을 떠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관용적인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하도록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성취감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습니다. 하와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늘 교제했어요. 서늘한 곳에서 거주라고 하나님께 직접 훈련받고 남편과도 자주 대화하면서 이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하와가 이 다른 데서 또 새로운 지혜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지혜를 딴 데서 얻으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지혜를 딴 데서 얻어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광고로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고 하는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이런 제품을 통해서 채울 수 있도록 믿게 하는 이 현혹한 광고에 우리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찾는 쾌락이 이것입니다. 라고 막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거 한 잔을 마시면 당신은 힘이 부뚝부뚝 솟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쾌락을 이렇게 또 사랑하도록 하게 해서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문구로 인해서 구매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문장으로 했잖아요. 보암직과 이런 이런 하와를 띈 것을 봅니다. 또 12장을 보면 12번 보면 제품의 취약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먹으면 네가 아주 이 힘이 부뚝부뚝 솟는데 그것이 뭐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살았다가 그 후에는 허무하다는 것을 이걸 인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금단의 열매를 품질이나 맛, 생김새를 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새로운 삶을 느낀다고 잘못된 생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취약점을 장점으로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술 광고하는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면 당신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멋진 귀족이 됩니다. 한다든지 이게 부각시키지만 사실은 죽음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담배 회사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한 대 피면 당신은 만족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한 가지만 없지만 담배가 가져주는 평생 행복을 가져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담배가 당신의 행복을 가져줍니다. 담배 한 개씩 딱 피우면 평생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침 먹고 또 피해야 되고 점심 먹고 또 피해야 되고 저녁 먹고 또 피해야 되고 이게 평생 안 갖다 주잖아요. 더 구매하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혹한 광고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랬습니다. 이 남편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혹 광고해서 그 물품을 구매하면 남편에까지도 이 죽음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담배 피우고 사회생활을 하면 이 자녀도 담배 피우고 사회생활을 하죠. 부모가 술을 마시면 자녀도 술을 마시고 마약과 술을 정당화하는 거죠. 부모가 적당히 자녀의 활동을 허용하면 자녀들은 그보다 더 극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못한 손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와가 바르다는 것은 이 지혜를 얻고 더 큰 것을 얻었는데 더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고 그리고 이 완벽한 남편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자기가 죄가 없던 것도 잃었고 그래서 이 현혹한 광고물에 희생기물이 되면 금방 실수를 깨닫더라도 이미 때는 늦는 겁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잖아요. 물품을 구매하면 구매하면 아주 뭐 택배 같은 것도 늦게 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반환하게끔 반환을 못하게끔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매를 이 현혹 광고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현혹 광고에 빠지면요 꼭 남을 탓을 한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신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실수가 있으면 이게 당연히 누군가가 비난을 받아요. 근데 그 실수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남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적개심으로 또 쓴마음, 쓴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동 구매를 하면 이 현혹관계에 빠지면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새로운 제약이 달라요. 돈이 없어집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 않도록 하나님이 제약을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그 중독성 드는 이 제품을 먹는 사람은요, 이것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매일 훈련을 통해서 이 새로 생긴 욕구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빚지면요, 이 채권자의 노예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빚의 수렁에 빠지면요, 수렁에서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늪에 빠져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당한 사람이 있죠. 이 돈을 잃은 사람은 대개 자기가 보증섰기 때문에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사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파멸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랬습니다. 현혹 광고 또 이런 헛된 철학에 빠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받으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않을 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혹 광고에 우리가 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혹 광고에서 우리가 구매 저항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판매원이 제품을 과대 광고할 것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판매하는 자는 물품을 어떻게 하도록 판매하도록 훈련받았으냐. 훈련받았으니까 당연히 판매하는 것을 잘 하려고 하지만 제품의 긍정적인 모습은 부각시키지만 부정적인 면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우리 보고 당장 사라고 압박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실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읽는 물건을 즐겁게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9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고기는 부지런한 것이 이라 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광고의 목표는 뭐냐면 있는 물건을 불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레질 하던 것을 당신은 이제는 이 걸레질 안 하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청소기 허리 펴고 청소할 수는 청소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을 지금 현재 있는 물건을 더 불만족하게 해서 옛날 물건은
이제는 당신을 힘들게 합니다. 이제 새로운 물건이 나와서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성공시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선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있는 물건을 즐겁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생활용품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소유가 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소유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모든 것을 잃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들과의 사귐, 말씀의 깊이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또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전형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매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 상태를 점검한 다음 금식 일정을 잡는 것. 그래서 이 구매 저항을 하려면 금식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소유물에 대한 매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언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의 심리 묘사를 한 것이 가장 많이 한 게 잠언이랍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나쁜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의 본심을 깨끗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훈련하려면 매주 하나님께 11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훈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의 애정을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평하기 전에 전체 가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좋고 나쁘고 간에 가격 먼저를 보고 이 가격이 내 생활에 합당한가 아닌가 이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이 건전한 이성을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동을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생각을 유지하면 육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현혹한 방법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하기 전에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태까지 집사람한테 속인 게 감춘 게 있어요. 왜냐하면 혼날까 봐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제가 저 복사기를 프린터기를 새로 구입해 왔어요. 33만 원, 30만 원. 저거 제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인쇄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으로 껍데기 비켜서 갖다 앉힌 거예요. 저거를 인쇄를 당장 못하겠는 거예요. 인쇄가 저거를 버튼을 제가 안 쓰면 껐거든요.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잉크를 막아놨던 거예요. 제가 아까워가지고 널어갈까 봐서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잉크를 뭐냐면 이 청소를 하루에 3번 이상을 했어요. 왜냐면 잉크가 안 나오니까. 그 나중에는요 표준 잉크가 아니고 최고 품질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모르게. 그리고 나중에는 최고 품질로 안 풀고 인쇄가 당장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모르게 저기 구르동까지 저걸 들고 갔다 온다 어쩌고 한다가 가지고서 저거 산지 저거 1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제목으로 보상을 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갖다 놓고서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충동구매를 그래서 우리 이 주부가 A3 용지잖아요. 그래서 제 용수는 다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물건인지 묻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수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없던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입하기 전에 아내의 의견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광고의 문구에 숨은 메시지가 아닌가 보면 상품을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상품을 이 문제를 이 제품을 여러분이 이 옷을 입기만 하면 여러분은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낙원을 100가지 체험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줄줄이 나열을 한답니다. 하면서
이 가면 당신의 품위를 품격을 높여줍니다. 이건 밤에 이 드레스 룸으로 멋집니다 하면서 남편이 이 옷을 보면 당신을 아주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체험을 즐기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다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읽었는데 어디서 좀 찾지 못하는데 기대하기는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라라는 건데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실망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고급으로 옷을 입었는데 나는 아주 희죽으리한 그런 싸구려 옷을 입으면 어쩐지 모르게 나는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당신이 이 옷을 입어야 당신도 품위가 나고 이렇게 높게 보여집니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기대하고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죄책감을 만들게 이 충동음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부추긴답니다. 상류 사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신은 아주 멋진 차를 타야 됩니다. 당신은 이제 2000cc 이상 차를 타야만이 당신은 사업이 잘 됩니다라고 이렇게 진짜 사업상 하는 사람들은요 회사 대표들은요 차를 이렇게 오너 달라면 차 고급차를 렌트해서 가지고 하죠. 그래서 교만을 부추기고요. 또 게으름을 부추긴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은 이제 집에서 기계가 당신을 청소할 겁니다. 당신은 그냥 그때 커피를 마십시오.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편안히 쉬십시오 하면서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청소한다든지 그걸 구매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장이 되고 싶은 욕구를 부추긴답니다. 돈 버는 돈 사업으로 사장이 되라고 하면서 당신은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200% 돈을 당신이 100만 원 투자하면 200만 원 일주일 안에 줍니다라고 하면서 현혹해서 투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지금껏 속고 살아오냐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도 멋진 삶을 누릴 수 가겠다 하면서 이제껏 내가 남편한테 쏘아서 내가 몸빼바지만 입고 있었는데 나도 좀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당신 남편은 당신에게 멋진 옷을 사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현혹 광고를 해서 이렇게 구매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구매 저항력을 기르는 것. 저것을 봐도 사지 않고 내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재정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